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를 나누실래요? 믿음, 사랑, 소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제 한국은 설날인데요. 이제 설날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올해 평행 감축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는데, 평행 감축이 방언은 아니고요. 줄임말이거든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충청도 사람들이 짧게 해요. 그리고 그러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평행 감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올 한해 평행 감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번에 은혜 받으셔야죠. 마지막으로 인사하시죠. 은혜의 주인공이 되세요. 참 LA 은혜 한인교회 와서 보니까 정말 놀랬거든요. 제가 세계 많은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이렇게 정원을 안내해 주시고 또 건물을 안내해 주시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정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그 찬양이 그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세요? 정말 참 귀한 교회. 말로만 들어왔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더 감동이 돼요. 너무 감사하고요. 58개국에 340명의 선교사 파송한다고 하는 거, 그거 교단이 하기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그런 세계를 가슴에 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렇게 많은 나라에 파송했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를 아주 쓰시고자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작정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축복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려면 맨손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너무 감동이 되고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또 말씀에 늘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정말 제가 제 생애의 최고의 행복한 그런 부흥의 강사가 아닌가,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 중보기도대가 한 5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시작이 되면 중보기도대들이 그룹을 져서 중보기도실에 나와서 중보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특별히 한기영 목사님, 부족한 사람 초청해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또 담임 목사님의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대 기도가 합해져서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정말 증거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응답이 나타나는,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부흥성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성에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은혜교회를 그때 알게 됐어요. 사실 제가 미국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은혜교회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고 또 미국에서 목회하셨다 오신 분들에게 여쭤보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어떻게 모셨냐고, 그 목사님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냐고, 아무 뭐 교회 못 오시는데 선결적이 너무 뭐 빡빡하셔서 그런데 어떻게 모시게 됐냐고, 무슨 백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백으로 됐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가 1905년에 시작됐거든요.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 파송한 그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 그분이 복음 전해서 65세 된 할머니가 예수 믿어서, 그래서 당신 사랑방에서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오늘에 이른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역사상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역사상 최고의 부흥성회가 우리 한 목사님 오셔서 했던 부흥성회였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예,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정말. 예, 그때 질병이 정말 치료함을 받은 분들이 많이 나왔고요, 기도가 응답된 분들이 많이 나왔고요. 목사님 부흥회 인도할 때 제가 그걸 전했어야 되는데 저희 충청도가 느려가지고요, 치료받은 분들이 일주일, 한 달 지나고 얘기해요. 그래서 또 그때 이렇게 이렇게 메일로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충청도 사람이라 지금 또 얘기하게 되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주제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자. 뭐가 되자고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자. 이제 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 이제 7단계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이제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영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왕 믿는 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리고 하나는 제자예요. 예, 한번 성경제 나올 거거든요. 마태복음 4장 25절 우리 이제 영상에 나오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25절입니다. 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뭐 용신할 틈이 없다고 그랬어요. 중풍병자 메고 왔는데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래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침상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이렇게 무리가 많이 예수님 쫓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설명이 되는데,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기적 사건이 나오잖아요. 뭐가 변해서 뭐가 됐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아주 값싼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값비싼 인생, 고품격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 말씀만 하셨는데 이제 질병이 떠나갔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5장으로 가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여러분 누가 치료함을 받아요? 38년 된 안진뱅이 중풍병자가 치료함을 받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기적의 왕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이십니다.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으로 가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뭐 5천 명이 먹고도 광줄이 몇 개가 남았다고요? 12개가 남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죠. 뭐 질병이 떠나가죠. 그 다음에 5천 명 먹고도 뭐 12광주리가 남죠. 이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잡아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 무리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우리 예수님 기적의 왕이셔. 뭐 굶주린 자,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아. 그러니까 이런 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경제 대통령 빵 문제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랐던 무리들이요, 이렇게 어려운 말씀 누가 알아듣겠느냐고, 이렇게 어려운 말씀 누가 이걸 깨달을 수 있겠냐, 그리고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봐보세요. 무리는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뭐 이 떡고물이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할렐루야 뭐 하고서 뭐 왕이시라고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려운 영적인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말씀 증거하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내들고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할 때 여러분 아시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막 환호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니까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는 뭐냐? 이득이 되면 할렐루야, 조금 자기네들에게 이득이 안 될 것 같으면 또 할렐루야, 뭐 그런 게 무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이제 널뛰는 신앙 참 어렵거든요. 얼리 튈지 몰라요. 언제 내려갈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무리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시고 제자를 훈련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그들에게 위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죠. 다 같이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역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기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역이 먼저일까요? 주님하고의 영적인 교제가 먼저일까요? 예, 영적인 교제가 먼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먼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깨닫고 주님의 은혜 내가 깨닫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요. 이 사랑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지? 예, 사랑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삶, 여러분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후에 목사님 안내를 받아 교회를 둘러보는데 참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게 막 기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도 소리가 막 기도 센터에 꽉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실에 가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첨예와지고요, 정말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감사해서 정말 주님께 보답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인에게도 영적으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상처받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줍니까? 여러분, 영적인 교제, 그 교제를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럴 때 본인에게도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교제가 먼저 있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어요? 무리가 많은 교회예요? 제자가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겠어요? 제자가 많은 교회예요? 무리가 많은 교회예요? 제자가 많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교회가 제자가 많은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인호 씨 소설 상도라고 하는 게 드라마로도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준경 대감에게 세도가 넘어가죠. 점점 왕의 위숙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직을 얻으려고 해도 그 박대감님 눈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인상 같은 거, 거래권 그런 거 얻으려도 그 박대감에게 이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대감 집에 아주 사람들이 몰려드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박대감이 사랑방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오라고 그러면서 퀴즈를 내는 거예요. 남대문에 하루에 출입하는 자가 몇 명인지 아는 사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남대문에 출입하는 자가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평균 5천 명 정도 그렇게 출입하는 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퀴즈를 맞추면 뭐 관직 같은 거 얻으려나 뭐 그래가지고요, 너도 나도 손들고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 3천 명, 4천 명, 뭐 5천 명, 6천 명, 7천 명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박대감이요, 뭐 들은 척도 안 해요. 왜 그러냐?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임상옥이라고 하는 자가 손을 들면서, 대감이시여, 남대문에 출입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대감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배꼽 잡고 웃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시골의 쌀인문도요 하루에 두 사람 이상은 들락날락 하거든요. 근데 한 나라의 대문인데, 남대문인데 여러분 무슨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배꼽 잡고 이제 웃는 거예요.
근데 그 박대감이요 무릎을 탁 치면서요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2명? 그러면 너는 그자의 성씨도 아느냐? 그러니까 임상욱이가 예 압니다. 그래? 그러면 그들의 성씨가 뭐냐? 그러니까 임상욱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대감님 입장에서 이로운 자는 이시요 해로운 자는 해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제가 여러분 그걸 읽으면서 금방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도 영적으로 보면 성씨가 딱 2개겠다. 하나는 이시고 하나는 해시고, 하나님께 이로운 자는 이시고 하나님께 해로운 자는 해시고, 교회에 이로운 자는 이시고 해로운 자는 해시고, 목사님에게 이로운 자는 이시고 해로운 자는 해시고, 교회는요 영적으로 보면 딱 2래요 성씨가. 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성씨가 뭐예요? 영적으로. 예. 여러분들 질문할 거 없어요. 왜 그러냐? 해씨들은요 안 나와요. 붕에 안 나와요. 특징이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예, 주일날 나오는 것도 힘겨운데 예, 절대로 안 나와요. 지금 텔레비 보고요 참견하고 있다고요. 저거 시기가 왜 저려? 그렇게 하고. 예,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요 하나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교회 입장에서 놓고 보면, 또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씨야. 할렐루야. 옆 사람을 칭찬하세요. 당신은 영적인 이씨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이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이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이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목회하는데 이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 어떤 자가 주님의 참된 제자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3가지만 좀 말씀을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아까 본문 말씀이에요. 31절 32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뭐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사람 얘기 들어서 믿음 생겨야 안 생겨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 얘기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아니에요. 갈등이 생겨요. 때로는 상처가 돼요. 시험이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뭐를 들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들으려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얘기 들어서 주님의 제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뭘 믿는 거예요? 예, 역시 아이고 정답이에요. 예, 말씀을 믿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요. 태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할렐루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 이꼬로 말씀, 말씀 이꼬로 하나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치관의 진리로 삼으셔서,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초대교회 중에 사도 바울이 칭찬한 교회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었던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예, 미국 오늘은 은혜교회지만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는, 예, 데살로니가 교회. 예, 한번 여러분 성경 보도록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이에요. 다 같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감사가 넘쳐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는 교회예요? 본이 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교회, 주님의 교회죠. 하나님 세우신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종류로 보면 본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어머니 같은 교회가 있어요.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마게도냐 뿐만 아니라 아가야, 그 지방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그 국가거든요. 여러분, 그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이 말씀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막 저희가 교회에 첫째 주는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천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교회인데 숫자 하나만 더하는 무의미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모델이 되게 하시고 모범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모자라서 천안 지역에 우리 교회 한 개 더 보태신 거 아니잖아요. 천안 지역에 모델이 되고 본이 되고, 할렐루야,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인 걸 믿으시면 아멘. 영원히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이 되는 교회. 아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근심이 되는 교회 많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이렇게 고개 절레절레하는 그런 교회, 얼마나 주님이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인내가 있는 교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오늘날 미국에선 어느 교회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런 좋은 교회 저절로 됐을까요? 여러분, 음식점 잘 되는데 가보면 비결이 있죠. 뭔가 달라요. 뭔가 맛이 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본이 되는 교회 저절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 비결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2장 13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된 비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입니다. 우리에게 사도입니다. 예,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뭘로 받지 아니했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고요. 예, 그러면 뭘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 뭐 했다고요?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영과 육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였더니 여러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저는 부흥회 다니면서 가장 감사한 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청주 제일교회, 우리 선배 조문행 목사님이 이제 섬기셨던 교회예요. 그 지방 성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굉장히 뜨겁게 기도들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를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못하고요, 연합성회니까 꽉 찼죠. 그래서 앞에 한 5줄 정도 안수를 하고 시간 관계상 이제 끝을 냈습니다. 자, 3달 후에 제가 대천지방에 부흥성에 인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조문행 감독님이 대천지방으로 오신 거예요, 청주에서.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 가니까 막 오라고 그래요. 유 목사 일로 와, 일로 와. 옆에 앉아. 그래 앉았죠. 그랬더니 유 목사, 그날 3번째 줄 그 안수한 사람 기억나? 그래서 아니요, 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그 집사가 암 3기였는데 그날 성령이 역사하셨어. 성령이 치유하셨어. 할렐루야. 예, 부흥성회 끝나고 나서요,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지고 입맛이 돌고 피곤기가 없어지고 1주일, 2주일, 3주일 지나는데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치료하셨네, 성령님이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나 좀 다시 좀 검사해 달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다 검사를 하고 나서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암 3기인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준 약 말고 다른 약 잡수셨냐고.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아이고, 다른 거 먹은 적은 없어요. 그냥 그랬대요. 약을 먹었다면 기도약 먹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깨끗하게 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춘천 창대교회 갔습니다. 거기 김창수 감독님이 이제 담임하시고 계실 때예요. 그때도 이제 연합성회였어요. 연합성회였는데 반주하는 분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그때 앞에 앉은 분들 안수하고 그러는데 반주하면서 막 울어요. 그냥 눈물 흘리며 울어요. 이제 그날 이제 저녁에 돌아갔습니다. 아침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김창수 감독님이 목사님 잠깐 보자고, 간증한 사람 시킬 수 없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어머님이 일찍 혼자 되셨어요.
아버님이 6살 때 교통사고로 그냥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어렵게 식당에서 막일하고 경찰서에서 청소하고 그러면서 그 딸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반주자 만들어야 되겠다고 없는 살림에 피아노 학원 보내고 그래가지고 반주자를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해요. 그래서 이제 반주를 하는데 부정교합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게 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이렇게 치과병원에서 이거 수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견적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그때 당시 한 2천 정도 그렇게 나왔대요. 이게 얼마나 그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이 자매가요, 자기 집에서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건 감히 꿈도 못 꿔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나는 나을 수 있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반주하면서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막 반주하는데 갑자기 진동의 역사가 막 일어나더니 그냥 막 이 턱이 뚜둑뚜둑 막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뭐 진동의 역사 일어나면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싹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폐도 치료하시고 위장도 치료하시고 대장도 치료하시고 당뇨도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아픈 분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치유의 샘물을 마셔라 그 책을 썼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치유 이야기,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치유 간증들, 그걸 묶어가지고 이제 치유의 샘물을 마셔라 그 책을 썼거든요. 홍성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집사님 한 분 중에 굉장히 이 미용실을 한 20여 년 했는데 늘 가위질하고 그러니까 이 어깨가 아픈데 물리치료 받아도 안 되고 침 맞아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분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그 책을 이제 선물로 준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 선물로 줬는데 이 집사님이 틈나는 대로 그걸 읽은 거예요. 근데 읽는 가운데 그래 나도 믿으면 치료 안 받을 수 있지. 할렐루야. 근데 이 집사님이요, 잘 때 그 성경책 치유 말씀이 나오는 그 구절을 찾아가지고요 이렇게 대고서 주무셨대요. 대고서 주무셨대요. 놀라운 사실은요 3일이 지나고 났는데요 막 돌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바르트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다. 첫 번째, 계시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록된 말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여러분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아멘입니까?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말씀을 믿으시면 사랑이 넘쳐납니다. 승리의 말씀을 믿으시면 승리가 넘쳐납니다. 치유의 말씀을 믿으시면 치유가 넘쳐납니다. 축복의 말씀을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두 번째, 서로 뭐 하는 거죠? 사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유교를 가리켜서 윤리의 종교라고 그러죠.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그러죠. 힌두교 신비의 종교라고 그러죠. 이슬람 행동의 행함의 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잘 모를 때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요. 왜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죠. 2장 45절에서 47절에 나와요. 다 같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눠줬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흉내 낼 수 없는 사랑이 교회에서는 실천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나타나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네들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교회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 그때 당시 모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따라 그 사랑을 실천하니까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전도단 이유빈 장로님이 계세요. 그 이유빈 장로님께서 저희 천안지방제 부흥성에 오셨어요. 그때 이제 전도 집회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끝날까지 전도에 대한 그런 설교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둘째 날 점심 식사를 저희 교회가 이제 대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강사님을 제가 이제 모시고 식당으로 이제 가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거든요. 방송국 부국장까지 하시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때 뭐 전도 세미나, 뭐 전도 부흥회는 그분이 뭐 강사 뭐 1순위였어요.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그분 초청해가지고 부흥회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목사님, 강사님, 전국에 정말 많은 교회 다니셨는데 부흥하는 교회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교회가 부흥해요? 그렇게 이제 질문했어요. 저는 뭐 당연히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죠. 전도해야 교회는 부흥됩니다. 이런 대답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놀랍게 대답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전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은 지역에 가서 많은 교회 전도도 해줘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남느냐? 사랑의 그릇만큼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만큼 남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물을 분들 얼마만큼 남겨요? 그릇만큼 남겨요. 이 크기 이상 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갖다 봐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말씀하세요. 새신자가 와가지고 속회에 뭐 구역이라고도 하고 셀이라고도 하고 소그룹에다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선교에 연결하잖아요. 근데 전부가 다 정착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셀, 어떤 소그룹에 정착하느냐? 사랑이 많은 셀, 사랑이 많은 교구, 사랑이 많은 선교회. 아멘입니까? 예, 그런 셀, 그런 소그룹이, 그런 선교회가 새신자가 오면 다 정착시킨다는 거예요. 예, 다 품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주 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의 그릇을 키우세요. 사랑의 크기를 키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제가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사람 많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크기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가 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내는 속회가 되게 하시고, 녹여내는 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녹여내는 교육부가 되게 하시고, 녹여내는 찬양대가 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 여러분 교회, 그런 소그룹, 그런 부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천안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찬양대에 새신자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이 시장에서 막 장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조금 좀 그렇겠죠. 예, 뒤에 앉은 권사가 그 옷 얼마짜리야?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이게 그한가 말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 쓰려면 300만 원짜리 입고 와야지. 예,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은혜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 3번을 참으시고, 예,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되나, 교회에 유익이 되나, 저분에게 위로가 되나, 격려가 되나. 할렐루야. 여러분 3번 생각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의 그릇만큼 사랑의 그릇도 커가시고, 아멘입니까? 기도의 그릇만큼 사랑의 그릇도 키워가셔서 이 교회가 정말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희 교회가 1905년에 생겼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일찍 생겼냐? 공주에 1903년도 샤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샤프 선교사님이 이제 같은 해에 이화학당에서 앨리스 선교사님이라고요, 스크래턴 부인 도와서 이렇게 뭐 야학도 하고 하는 그런 선교사로 왔던 앨리스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셔서 1904년도에 공주 지부가 생겨요. 선교 지부가 생겨요. 그래서 책임자로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시게 되죠. 그때 당시에 공주 지부라고 하는 거 여러분 대전, 강경, 논산, 천안, 온양, 홍성, 대천 이 묻은 데 서천까지 여러분 관할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논산에 전도하러 가셨다가 겨울에 돌아오시는데 얼마나 눈이 많이 내리는지, 예, 피한다고 하는 데가 상여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전에 상여집은 민가구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뭐 미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상여집인지 민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셨는데 그 안에 물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지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장티푸스 환자를 장례치른 상여예요. 그 상여집에 들어가셔서 굉장히 막 신기해 보이니까 만지셨어요. 근데 장티푸스 균이 옮기셨어요. 그래 돌아오셔가지고 고열로 며칠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신 지 채 2년 정도 되셨을 때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천하시고 나서 이제 그 샤프 선교사님은 영명 중고등학교가 지금 공주에 있거든요. 그 뒷동산에 이제 안장을 하고,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앨리스 선교사님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2년 후에 다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남편이 하지 못한 그 선교를 본인이 마저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충남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40년 동안 여학교를 몇 개를 만들었느냐? 20개를 세웠어요. 여러분, 유관순 열사 목천에서 데려가신 분이 누구냐? 앨리스 선교사님이에요. 천안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가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공주에 학교 있는데 가서 학교 안 다닐래? 그러니까 저 데려가요. 그래, 그러면 내가 양딸 삼을게. 그래가지고 유관순 열사 영명여학교에서 2년 동안 잔다르크 정신, 그 다음에 에스더, 그런 구국의 정신, 신앙의 정신을 집어 넣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니까 서울로 보냈어요. 조병욱 박사님도 역시 영명학교 다니시다가 선교사님들이 너무 공부 잘하니까 서울로 보낸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최초의 여자 경찰서장 노마리아, 그리고 최초의 여자 목사님 전밀라,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명신 중앙대학교 설립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영명학교 처녀 때 교사로 가셨어요. 앨리스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영적인 그런 멘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러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물을 배출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앨리스 선교사님 한번 사진을 좀 볼까요? 자, 저분이 이제 앨리스 선교사님이거든요. 이제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함께 그 샤프 선교사님이에요. 1906년에 3월 5일 날 순직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사진이 나올 거거든요. 자, 저게 그 결혼해서 살려고 건축한 신혼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혼집 잘 졌어요. 근데 그만 일찍 남편 되는 샤프 선교사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 다음에 공주 책임자로 윌리엄스 선교사님을 파송을 해요. 그 윌리엄스 선교사님 아들이 우광복이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하지중장 통역관으로. 그러니까 하지중장이 한국에 미군정하라고 들어가는데 한국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군에게 한국에 대해서 아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해군 군의관을 하셨던 그 우광복, 그분이 하지 중장에게 편지를 하죠. 내가 한국에서 컸습니다. 한국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미 군정 50인을 선정할 때 여러분, 믿는 사람들 48명이 미 군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샤프 선교사님 다음에 공주에 와서 선교 책임을 맡았던 윌리엄스 선교사님 그 아들이 여러분 하지 통역관 비서실장이 돼서, 그래서 한국은 여러분 그런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건국의 토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제 앨리스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윌리엄스 선교사님은 자녀가 4명이에요. 그래서 저 집에 들어와서 사신 거예요. 다시 2년 후에 앨리스 선교사님이 돌아오시는데 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윌리엄스 선교사님이 자녀 4명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사셨느냐? 그 다음 여러분 봐보세요. 노비들이 사는 움막.
그때 당시 공주에서 선교사님들에게 집을 잘 안 내줬죠. 그냥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노비들이 사는 저 움막에서 앨리스 선교사님이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앨리스 선교사님이 40년 동안 복음 전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 감리교회가 몇 개가 됐느냐? 1800교회. 여러분, 감리교 인수가 여러분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 그 관할 아래에 있는 그 교회 지금 현재 교인 수가 24만 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요,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구제한다고요? 얼마를 구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영혼 구원하는 거, 그 영혼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거, 그게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대의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도와준 줄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큰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의 사랑은 중보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가 얼마큼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요, 여러분 10배, 100배, 1000배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사랑은 전도요 선교, 최대의 사랑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정말 목숨 거는 여러분 은혜교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희 교회에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 4분 정도 되는데요, 저희 교회가 외국인 사역을 2002년부터 했어요. 한국의 외국인들이 이제 200만 명 시대가 열렸거든요. 천암내 외국인 근로자가 한 2만 명 정도 데려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날 10개 나라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몽골,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타일랜드, 스리랑카, 그리고 인도, 그 다음에 네팔, 그리고 아프리카, 이렇게 10개 나라가 여러분 현지 사역자 저희가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신학 공부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외국인 사역 한번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늘중앙교회는 외국인 근로자 예배 공동체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늘중앙교회는 모두 10개의 예배 공동체를 섬기고 있으며 각 예배 공동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4월에 시작된 네팔 예배 공동체는 가장 오래된 장자 공동체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찬양과 한국어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중국 예배 공동체는 2008년 9월에 시작되어 건강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예배 공동체는 불교 국가 출신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2009년 5월에 시작하여 안정적인 신앙 공동체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에 시작된 몽골 예배 공동체는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외국인 사역의 좋은 모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관심과 사랑 속에 2011년 2월에 시작된 태국 예배 공동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시작된 캄보디아 예배 공동체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정착하여 성경 공부 등 신앙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2년 10월에는 베트남 예배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되어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8번째 공동체인 미얀마 공동체가, 2019년에는 9번째 공동체인 인도 공동체, 그리고 아프리카 공동체까지 모두 10개의 예배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중앙교회 외국인 예배 공동체 사역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를 섬기며 선교하고자 하는 담임 목사님의 철저한 목회 철학. 각 예배 공동체는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배우고 변화되어 갑니다. 둘째, 평신도 봉사자들의 열정적인 헌신과 돌봄. 한글 교육, 임의용 봉사, 생일 축하 파티 및 교제 시간을 통해 타향살이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셋째, 한 번에 한 나라씩 순차적으로 독립된 공동체를 설립하고 각 나라별 현지 목회자를 공동체 사역자로 세워 언어와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 서비스. 계속되는 업무 시간과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병원을 찾기 힘든 이들을 위해 교회 내 의료 선교회 및 관할 지역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찰 및 전문가를 통한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민속촌, 테마파크 등을 방문하는 야외 예배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함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즐거운 한국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명절과 절기를 맞이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명랑운동회, 노래자랑, 축제 등을 통해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하늘중학교에는 2011년부터 매년 5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외국인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1회 외국인 축제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외국인 CCM 경연대회로, 제2회, 제3회 외국인 축제에서는 전국 이주민 노래자랑 충청지역 예선 무대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주었으며 해마다 3,000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외국인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천안시 구도심에 위치한 문성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제4회 및 5회 외국인 축제에는 5천여 명의 외국인들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며 원도심 재생 사업을 돕고 소통과 상생을 이끌어가는 지역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늘중앙교회 외국인 공동체의 노력과 헌신은 각국 대사관에도 알려져서 주한 네팔 대사, 주한 스리랑카 대사, 주한 베트남 대사, 주한 캄보디아 대사가 교회 내 각종 행사 및 예배 등에 함께 참석하고 있으며 대사관조로 직접 초청되는 등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연간의 외국인 사역 노하우를 인정받아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외국인력지원센터를 운영 위탁받아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산재보험, 퇴직금 등 43억여 원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2013년 12월 여성가족부와 천안시로부터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주의 사랑으로 다문화 가정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2017년 5월에는 충청남도와 천안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충남 외국인 주민통합지원 콜센터를 개소하였고, 이를 통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 누구든지 전화하여 15개국 현지 상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에는 교회에서 부지를 기증하고 국민은행이 비용을 후원하며 헤비타트에서 시공한 외국인 근로자 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5개의 남자 숙소와 1개의 여자 숙소, 그리고 식당 등을 갖춘 쉼터를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대와 희망이 부푼 가슴을 안고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정착과 생활을 돕고 더 나아가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 안으로는 예배 공동체를 통해 신앙 성장을 돕고 교회 밖으로는 외국인력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한국을 찾아온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꿈을 이루고 돌아가는 코리안 드림의 제1관문이 되기 위해 하늘중학교회와 천안 외국인력지원센터는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참 저희 교회가 이번 부활절에도 외국인들 세례를 한 30명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뭐 성탄절, 부활절 때 저희들이 세례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세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한 주님의 그 위대한 명령,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이네요. 14장 27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뭐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두 번째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려면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야 돼요. 받은 자가 사랑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랑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막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물을 막 물동이에 가득 담아 동네 사람들에게 퍼주듯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자, 그러면 나왔나요? 밑에 나왔네요. 다 같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 세 번째,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뭐를 질 줄 알아야죠?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늘날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예,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진다고 하는 건 뭐냐?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주님 편에 서는 거. 여러분 주님 편은 교회 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여러분 거룩한 피값 주고 사신 그런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주님 편에 서는 거, 교회 편에 서는 거, 그게 십자가 지는 거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저희 교회가 태국 치앙마이에 선교센터를 아주 굉장히 크게 졌거든요. 1700평 땅을 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건물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불교도시 선교하는 전초 기지로 저희가 삼고 있는데 중간에 이 선교센터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어떻게 허물 수도 없고 또 진행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너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정말 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일 하려다가 이런 어려움 당했는데 목사님 수신근심 떠나질 않을 건데 하나님 그 아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하고 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뭐냐? 반찬 사업에 이해가 되세요? 엄마 손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이 70 넘으신 권사님들 반찬은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권사님들이 한 16명이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금요일 날 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선교회 우리 장로님 되셨는데 그때 이제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16명을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장을 봐가지고 다듬어가지고 토요일 날 양념을 해고 묻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담는 거죠. 팩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제 반찬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우리 교회에 공장하고 회사하는 기업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른 데서 갖고 오는 것보다 더 맛있거든요. 더 싱싱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엄마 맛 끝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분들이요 막 그냥 보따리로 싸가는 거죠. 소문이 나니까요 교회 아파트 주민들이 살아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1년 동안에 얼마의 선교금을 모았느냐? 2억. 얼마요? 2억.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을 내셔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2억의 선교원금을 드린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계기연회를 열었죠. 장로님들이요 목사님 그 권사님들 16명이 70세 넘은 권사님들 16명이 1년 동안에 2억을 모았다고요? 우리가 해야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추진하는데요 그때부터요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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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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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희생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부임해 가지고
섬기는데 참 하나님께서요 새신자를 이렇게 똑딱똑딱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아시죠? 바람으로 몰아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똑딱똑딱 하고요 바람으로 오는 거하고는 틀려. 아멘. 그래 뭐 교회가요 이 3년 4년 지나니까 막 2배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이면은 막 어깨가 부닥뜨리는 거예요. 이게요 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뭐 주차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이게요 주일날이요 어디 하나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모두가 이전해야 된다. 이전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된 교회가 이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딜 나가? 예?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교회 옆땡이 불독 아줌마가 있어요. 왜 불독이냐? 불독을 키워요. 그런데 불독 쳐다보고 그 아줌마 쳐다보면 어쩌면 그렇게 닮았어요? 너무너무 닮은 거야. 예, 그래서 별명이 불독 아줌마예요. 근데 이 불독 아줌마가 얼마나 대단한 이냐면요 정말 아줌마닷컴이야. 한국 아줌마닷컴.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요 자기네 그 골목에 차를 대놓잖아요. 그러면은 송곳 갖고 나와가지고요 콱콱 해가지고요 차가 주저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네 그 담벼락하고 조금이라도 인접해 있다 그러면은 망 보고 있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려면 불독을 끌고 나와가지고 물어라 씨 물어라. 그래서 한 번은 막 부목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나가보세요. 나가봤더니요 세상에 양복 입은 권사님 걔가 얼마나 그랬는지 윗두림만 그냥 그하고 이렇게 그 정도야. 예, 경찰이 와가지고요 이런 아줌마 처음 봤다고. 세상에 걔를 사람 물게 하면 당신 교도소 간다고. 그래도 막무가내야. 여러분 그런 건이 한 몇 건 터지면은요 교인들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가야 돼. 저 아줌마 때문에 가야 돼. 여기선 안 돼.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장로님들이 식사하는데 장로님들 모두가 다 안 돼. 가야 돼. 안 돼. 가야 돼. 그 아줌마 때문에 안 돼. 여기는 안 돼. 우리 교회가요 만장일치로 결의가 됐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늘 백석동 시대를 연 1등 공신은 그분이야. 지금도 제가 감사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천안이 어떻게 개발될지 그때는 뭐 개발 뭐 그런 저기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요 태조산에 올라갔어요. 네,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태조산에 올라가면 거기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가요 천안이 한눈에 다 보여요. 천안이요. 그러니까 목천, 병천, 소정리, 그 다음에 천이, 그 다음에 신부동부터 성왕동, 그 다음에 중앙동, 남산동, 그 다음에 신부동, 그 다음에 성정동 뭐 해가지고 쫙,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직산, 그 다음에 성완, 그 다음에 선거 입장.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요? 잘못 갔다간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땅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너무 염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천안 복음화 성시화. 할렐루야. 하나님 천안이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성시화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일 잘 믿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찬양이 아주 하수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러려면은요 아버지요 무당의 깃발 불살라야지 같이요. 하나님이요 작두 타는 무당들 작두 타다가 넘어져 가지고 기부세 가지고 다시는 작두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점쟁이들 점치다가 점괘가 안 나와가지고
가지고 망신당하고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아니 기도는 실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니 고상하게 하는 게 기도인가요?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할렐루야. 그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주의 종은요, 교인들이 잘 돼야 좋아. 우리 젊은이들이 취직이 됐다? 내 자녀보다 더 좋아. 할렐루야. 그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이번에도 우리 교회 방송실에서 대학 다니면서 매주 내려와가지고 방송실에서 일한 그 학생이 이번 2월에 졸업인데, 이야 세상에 롯데그룹 음악 감독으로 취직됐어. 할렐루야. 1월부터 다녀. 아멘입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정리에 최연섭 집사님 삽니다. 하나님 오이 농장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오이 농장하는데 그 집사님은 찬송 틀어놓고 오이 기르는데, 하나님 오늘도 찬송 듣고 오이가 쭉쭉 빵빵으로 잘 자라게 하셔서 가락동 시장에 가면 2배밖에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소정리로 넘어갑니다. 김은영 집사님 익스프레스 이삿짐 센터 하는데, 하나님 천안에서요 아파트 이사하는 것들 고가사들이 믿음 익스프레스 다 그 집에서 이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중앙시장으로 넘어갑니다. 문문성 권사님 고무신 파는데, 고무신 팔아봤자 얼마나 컸죠? 고무신 사러왔다 운동화 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거 사러왔다 남편 거 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경희 권사님 작은 양우 삽니다. 하나님 빤스 팔아봤자 뭔가 남을 것이요. 잠옷 팔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리닝 팔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인 거 사러왔다가 딸 거 사가게 하시고, 아들 거 사가게 하시고, 며느리 거 사가게 하시고, 사위 거 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신방동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이제 분식집 하는데 라면 끓여가지고 손대가지고 맨날 그냥 약 바르고 오는데, 하나님 라면 팔지 말고 돈가스 팔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돈가스 100그릇 이상 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상진 권사님 미래대학으로 넘어갑니다. 천안에서 비 오는 날 자동차 지나가면 물 튀기는 양복들 전부 그 집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성안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태정농장, 하나님 배농장하는 권태명 권사,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라가지고 아직도 거기서 배농장하는데, 하나님 배가 올해는요 머리통보다 더 크게 달리가 아버지 일본으로 수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예,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지금 하려면요 막 40분은 나와. 왜냐? 그때 몇 년간 기도했느냐? 3년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도 줄줄줄줄 나와. 줄줄줄줄. 아멘.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천안에 개발지역 어디가 개발될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중앙 아니요? 하나님 개발지역 센터, 하나님 노른자 땅, 하나님 개발지역 중심지 주시옵소서. 이름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타조산 올라가서 처음에는 혼자 기도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 한 달 지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최 장로님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남산교회 또 권사님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6개월이 지나니까요 그 정자가요 기도터가 되시오. 20명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터가 됐어.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기도하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응답받을 때까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할렐루야. 끝장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년을 기도했더니요, 될게요 안 될게요? 될게요 안 될게요? 안 됐으면 얘기도 안 해요. 예. 그냥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아유 세상에 삼성부동산이랴. 삼성부동산인데 저 땅이 난 거 좋은 거 있는데 살려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땅 살라는 거 어떻게 하냐니까, 그 교회 이사한다는 거 천안 시내가 다 알아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땅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4,000평이랴. 그래서 에이그머니나, 아니 우린 교회요 학교 안 해요. 아니 4,000평이면 학교지, 그냥 잘라서 팔아줄 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규모도 죽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좀 잘라서 안 돼요 2,000평?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야 잘라서는 안 판대요 주인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잘라서 안 팔려면 금액을 깎아주면 또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야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주인한테 얘기했는데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세상에 깎아준대야. 할렐루야. 깎아준대요. 그때 우리가요 지금은 이제 7,000평이지만 그때 4,000평 먼저 샀거든요. 근데 얼마에 샀느냐? 평당 40만 원에. 그러니까 4, 4, 16, 16억에 4,000평. 누구나 살 수 있어요. 그려. 하나님은요 허게 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주실 때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누구는 그래요. 아이고 저놈의 교회는 그냥 거저 주셨다고. 거저 죽긴 3년 동안 기도해서 받은겨. 할렐루야. 거저가 어딨어. 아멘입니까? 근데 봐보세요. 거기 간다 그러니까 선배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아, 유 목사 좀 만나. 유 목사 거기 어떻게 하려고 가? 왜요? 거기 길이 있어, 사람이 있어, 집이 있어? 아무것도 없이 벌판이요. 논떼기 밭떼기요. 그래서 땅 살 때도요 그 부동산 하는 분이 목사님 저기 허수아비 있죠? 허수아비에서 쭉 끌고 오면 고구마 밭 있잖아요. 거기서 쭉 땡겨요. 그러면 깨밭이죠. 깨밭. 거기요. 거기 우리가 그냥 눈대중으로 산게요. 그렇게 시골이요. 시골. 그러니까 이제 선배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안 되는 거라. 아니 사람 있는 데로 가야죠. 길 있는 데로 가야죠. 근데 봐봐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흠이 있시옵시오? 없어요.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우리가 땅을 계약하고 나니까 천안의 전국체전이 유치가 돼요. 전국체전이. 그러면 전국체전은 전통지역에다가 체육관 질 수 있시옵시오? 다닥다닥한 거기다가 여러분 운동장 질 수 있시옵시오? 없시오. 전국체전을 하려면 새로 체육관 져야 되고 운동장 져야 되는데 어디다 져야 되겠어요? 허벌판에다가 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근처에다가 유관순 체육관 들어오고 천안종합운동장 들어오고. 그러면 여러분 체육관 그 다음에 운동장만 지면 되겠어요? 아니 전국 선수들이 기들고 입장식 해야 되는데 논두렁 밭두렁으로 입장할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야 돼요? 길이 나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8차선 도로 6차선 도로를 교회 옆댕이로 뚫어주신겨.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길이 나면 논떼기 밭떼기가 논떼기 밭떼기가 아니요. 어느 날 불도저가 와서 뚜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거 뭔 일이래요? 그랬더니 아이 모르세요? 이거요 아파트 들어와요. 뭔 아파트가요? 대화 아파트요? 할렐루야. 또 2달 지나니까 저쪽에서 불도저가 뚜두두두두두두두 이건 뭐래요? 아니 모르세요? 이거요 브라운스톤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변에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몰아다 주시는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성에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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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